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로 삼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사람의 삶의 모습은,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그 결과가 거룩이에요.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말은 주님을 내가 주님으로 섬기고 산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구별되어지지 않은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어디에? 마음에. 사람이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하셨어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거룩하신 영, 진리의 영이 그 안에 계시다면,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요, 말씀을 많이 배우고 익히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결과가 전도예요. 근데 전도는요, 구별되어져 있을 때, 전도는 결국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결과인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의 삶 속에 구별되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삶의 모습은 경건의 모습이 나타날 거고, 구별되어진 삶이 나타날 거고, 그 모습이 결국은 여기요, 그 뒤에 15절, 제가 앞에 부분만 읽었잖아요. 15절을 같이 다 읽어볼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보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너희 속에 있는 뭐에 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소망이요, 다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소망이 보여요? 그게 어떻게 보여? 근데 여기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다고. 내 속에 있는 소망. 아니, 옆에 계신 분 한번 좀 봐주세요. 주무시나 아니면 잘 듣고 계시나.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의 소망이 뭔지 보여요? 지금 앉아서는 안 보이지. 그러나 평상시 그분의 삶 속에 나타난 소망, 내 속에 들어있는 소망, 이건요 밖으로 표출되게 돼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속에 들어있는 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내가 받은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 그거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뭐 가운데?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그게 구별되어진 삶이요. 구별되어진 삶은 결국은 내 속에 들어있는 소망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게 누가 물어요? 주위의 다른 사람이.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묻지 않아요. 그 소망이 내 소망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당신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하고 너무 다른걸?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걸 물어본다고요. 어떻게 살았을 때? 구별되어서 살 때, 하나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갈 때, 그때요 정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예요. 자, 이제 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어진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요.
바꿔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맞죠? 이스라엘이 아까 전쟁에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회복했어야 돼요. 그들 삶 속에 죄가 있었잖아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 들으시나? 안 들으신다고요. 그 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거기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41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42절. 나머지 말씀 중고등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그거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구하는 게 우선입니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지 그거부터 먼저 구하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말씀 가운데든 교제 가운데든 분명히 알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응답하신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해왔던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그들의 삶 속에 뭐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요. 이스라엘만 그래요? 저 좀 보시죠. 우리는요, 마음에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근데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쭤야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 인생에 내 마음에 주님이 주님이라고 주인으로 계신다고 얘기하면서도 행동할 때는 내가 주인이 아니냐고요. 묻지 않는 죄를 동일하게 범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30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머지 말씀 같이 읽죠.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아시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걸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될 사람들이 방법을 찾았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과 맹약을 맺고, 지금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묻지 않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주님으로 대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물어야 될 때 묻지 않고 행하는 것,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거 가만히 보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반드시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형식은 갖췄어요. 하나님께 여쭙는 형식은 갖췄어요.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고요. 나의 요구사항을,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 주문하듯이 쿠팡에 앱에 눌러가지고 내일 배송되게,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한데요, 이거 좀 해주세요, 요청사항을 나열해 놓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죄를 버려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근데 여기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고 자기가 알아요. 무엇을 버려야 할지. 타협되어 있는 거요? 세상과 타협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요, 저 좀 보세요. 신앙은 취미가 아니에요. 신앙은 시간 있을 때 하고 여유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요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시간 있을 때 조금 하고, 그건 취미예요. 자전거 타는 것과 뭐가 달라요? 네? 등산하는 것과 뭐가 다르죠? 폭우가 치는 날 등산하지 않아요. 산책 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건 시간을 내서 하는 겁니다. 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취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주 안에 거해야 해요.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요. 예.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보시죠. 예. 그분과 함께 있어야 될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디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어디? 여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무리 가운데, 그 가운데 있으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따라서 살 때, 그리고 구별되어서 죄를 버리고 구별되어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게 되고, 기도는 해놓고요 그대로 안 살면 그거 위선이에요. 기도한 것이 생활이 돼야죠.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이 땅에 남은 때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욱 귀하게 쓰임받다가 정말 칭찬과 존귀와 영광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